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잡히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잡히지 않고 기도가 안 되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터진 거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이런 거 다른 거 잡아갖고는 절대 여러분 인생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신 언약으로, 가문의 현장 살리는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시간을 통해 줬던 게 뭡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홍해를 육지같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또 믹돌이라는 지역, 망대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죠? 그렇죠. 바로 직로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지면은 전쟁이 터질 때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로 쭉 이렇게 돌려서 끄고 갔고, 둘째는 뭐냐? 왜 이렇게 데리고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뭐가?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홍해로 데리고 왔고, 세 번째는 누구냐? 대적 애굽 군대를 뭐 하려고?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려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이 청산해 버리려고 이 홍해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육지같이, 바로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이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탁 막혔어요. 오도갈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비상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바다를, 홍해를 쫙 가르시고 물이 베게 되게 해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뭐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다 징검다리가 됩니다. 조금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세처럼 과감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불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뭘? 구원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걸 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운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이건 백전백승입니다. 내가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오전을 통해 줬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오후 시간을 통해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 그랬어요. 대상자, 우리가 살릴 대상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지고 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의 대물림의 모든 저주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인생의 해답을 주면 됩니다. 이 5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는 이유, 가정 가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자, 그러면서 이건 1부 예배 그죠? 이건 2부 예배 그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자, 대학 전도학교 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대학 제자의 집중입니다. 지난 시간 기도 집중이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집중. 뭐에 대해 집중해 가야 할 것이냐? 반드시 우리 대학 제자들은 237 세계 복음화와 뭐가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맞아야 돼요. 내가 하는 업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237이 나의 학업과 맞아야 되면 직장인은 직업과 사업자는 사업과 이게 맞아야 됩니다. 둘째, 반드시 각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그래서 237과 맞는 세계 복음화와 나의 학업이, 산업이, 직장이, 사역이 맞다. 그러면 집중되는 거지.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결국 성령 충만. 결국 우리가 서밋, 영적 서밋, 세상을 살려야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뭐 해야 돼요? 서밋과 한마디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간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현장을 우리가 살리고 또 누구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물론 시대적인 전도자로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줬죠. 이걸 놓고 계속 이게 대중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국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뭘 심고 지역지역의 지교회 RUTC 운동을 계속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입니다. 자, 기도의 순서와 의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확인했죠. 자, 서론에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째, 자, 하나님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갖고 정확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터치합니다. 첫째, 말씀 성취.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고요. 둘째는 기도 응답.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뭐 받게 돼 있냐?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간에 선포됐던 강단의 메시지, 전체 메시지, 핵심 놓치면 안 됩니다. 로컬, 내가 섬기는 교회의 강단 메시지, 오전 오후 또 파라 메시지 있죠. 이걸 잡고 계속 여러분만 집중, 아까 집중성에 들어간 집중성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말씀과 뭐가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이 적용돼 가지고 그것이 뭘로 성취되는 맛을 계속 보는 실제적인 증인 돼야 되거든요. 두 가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세 가지, 세 번째 이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전도 역사는 따라오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은, 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들을 계속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해 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이 담긴 대로, 말씀이 각인되는 대로 내가 응답이 와요. 그건 내가 말씀을 모르면 못 찾아먹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 알고 있는 태도로 해서 응답 받는다니까. 어느 정도 응답이 오죠? 그래. 생각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증거. 왜?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 주지 않고요.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이란 말 자체가 뭐죠? 차고 넘친단 말이거든요.
차고 넘쳐서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래요. 기적인데 여러분 컴퓨터 알죠?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해요. 내가 잡았던 기도 제목, 내가 했던 기도는 컴퓨터처럼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요. 놀랄 만큼.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요 기도의 순서와 의미가 중요하다. 지금 계속 뭐에 대한 말씀을 확인하고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는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죠. 주기도문 갖고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본론. 그럼 어떤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해라. 그건 FM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해야 돼요. 뭐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멸망을 당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다 그랬죠? 누가 바꾼 거예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죄 있는 나하고 바꾼 거예요. 자리 위치 이동한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값 예수께 전가시키고,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 예수께 진노 이걸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게 준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 없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됐으니까 교회 와서 막 예배 멍 앉아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뭘 통해서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딱 주어진 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구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인생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여기서 구원받은 겁니다. 결과 뭐 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갖고 출생했습니다. 여기서 해방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뭐 된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마귀 권세에서. 얼마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고, 인생의 모든 방황,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그렇죠? 모든 고난 속에서, 모든 고난 속에서, 자,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예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도해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여정을 가는데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부르짖으면 다 들어줬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다 들어줘.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 결국 매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기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신들 있잖아요. 다 곱하기 30, 100으로 다 우리 계산할 거 다 되돌려 준다니까. 아마 또 우리 렘넌트 중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나는 수요일날, 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만 수요일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막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불평을 갖고 있는 친구 있을 거예요.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특혜를. 남들은 다 딴짓하고 있어. 딴짓. 수업 어떤 거 갖고 뭐 하겠죠. 수요일 밤에. 불신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겠지.
나는 그 시간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 맡기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감사. 세 번째,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고 모든 사건, 문제,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하는 인도에 가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 3장 5절 6절, 그죠? 너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2 군세에서 사단의 군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만 생각해 보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하도 감사하지, 그렇죠? 보이는 거 감사하지, 들리는 거 감사, 소화 잘 되는 거 감사.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 감사. 두 번째 뭡니까?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두 번째,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지금 드린 거잖아요. 자,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의 이 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믿음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임 중에, 회중 중에,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 찬양. 가능하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시간 날 동안 찬양을 하세요. 계속 흥얼흥얼하며.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하라니까. 그러면 어둠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으면, 찬양은 누구를 높이는 거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이 불신앙이 우리의 근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둠이 싹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 누구를 높이면, 세상 노래는 사람을 높이고 사탄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확 덮쳐. 세상 노래 좋아하는 지고 공부 잘하는 지금 거의 없어요. 집중을 못해.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 시편 100편 아까 1절에 4절 읽었죠?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송축할지어다. 그 말씀 나오잖아요. 궁정에 들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못 나와. 여러분, 나올 때마다 짐승을 갖고 나와야 돼. 제사 잘못되면 하나님 대신 죽인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흠없는 짐승을 갖고 오지 않고 대충 들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거의 막 죽어서 나가, 예배당에서.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여기서 해방을 줬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사를, 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찬양이 쑥 들어갔어. 보니까 평상시 입에서 막 흥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안 나와. 찬양을 해보겠다. 오늘 말씀 가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보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찬양을 해보게 되겠다. 자, 시편 55편 그렇죠. 20절, 22절, 23절에도 시편 기자가 뭐랍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감사와 찬양이 같습니다. 이유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전혀 찬양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세상 노래를 흥얼고 불러보세요. 계속 혼란스럽어요. 혼란스러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린 다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시작해 하신 주님을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래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기도와 간구. 기도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기도의 중재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도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죠. 누가 반드시 역사한다고요? 그렇죠.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냐? 반드시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럼 누가 반드시 결박을 당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악령, 악한 자가 반드시 뭐 결박당합니다. 추방당해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악한 영,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집안에 무엇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중요한 그런 문들이 열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활동하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수종들은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동원되는 너희 천군이여. 시편 기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심부름꾼이 누구냐? 천사들이 천사들. 요 사탄이가 결박을 당하고 요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셔서 여러분이 쫙 예수 이름으로 쫙 기도하면은 사단이 결박,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하늘의 군대들이 싹 그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동원된다니까. 믿습니까?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결국 뭐냐? 나 필요를 청구하는 게 간구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어떤 제목? 지난주에 말씀했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도고하는 거예요. 도고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란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 위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서 상사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학교 가는 우리 학생들은 뭐 교장선생님들, 총장님들 놓고 교수님들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직장 가시는 분들은 직장 사장님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상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 뭐하지 못하도록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어둠을 결박시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어둠을 결박시켜 놓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일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시달리지가 않습니다. 이걸 안 하면 사탄이가 나를 뭐예요? 태클 건다니까. 계속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계속 직장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흑암이 꺾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 흑암이.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흑암만큼 전도 안 돼요, 사실. 도고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이 도고. 마태복음 9장에 그렇죠? 누구 나오지요? 중풍병자. 중풍.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누가 네 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 전신풍입니다. 들것에 들고 와가지고 예수께 지붕을 뜯고 예수께 그 환자를 내렸어요. 주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네 병이 치료됐다 그래 안 했어요. 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줬다니까.
이 도구의 중보기도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명단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시간표가 빨리 와요. 흑암이 와 박살이 나는 겁니다. 도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다섯 번째. 그다음 어떤 순서? 사제. 제3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면 주께 듣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기도문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이죠. 죄.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복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 안 들어준다니까. 사제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냐? 찬송할지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사제의 은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고 매 순간순간 또 자범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미쁘시단 말은 진실되다 이 말이거든요. 진실되다. 오늘 어느 딱 그 거리를 가는데 보니까 이름이 상가 이름이 미쁘다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미쁘다. 지금 무슨 상관이 없다. 미용실이야. 미쁘다. 진실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뭐한다. 봉사한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죠? 이제 복음 증거를 놓고 기도해요. 복음 증거 놓고. 이게 이제 기도 순서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기도에 뭐가 체계가 딱 잡힙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이 순서. 첫째, 감사기도 드리시고 찬양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혼자 할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찬송가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송 불러도 돼요. 은혜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만 계속 부르요. 마음은 다 열린다니까. 믿음이 막 차고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을 놓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간구하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 기도하세요. 연약한 지체들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음 증거,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5대양 6제주의 선교사님을 다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지역에 뭐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30 산업인, 30 선교사, 30 신학생, 하나님 전 5대양 6제제 파송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물질로 이렇게 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학제 청년 대학 제자들이 30명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복음 증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버려요.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 인감 도장을 꽉 찍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쫙 이래서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천사가 금양에 담아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응답을 바로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서 결론, 올바른 기도의 대상자, 그렇죠? 정확한 올바른 기도의 대상, 이게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이 신분과 대상을 알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정확한 순서,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기도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편 100편 자 1절부터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3절을 보세요. 이유가 뭐냐 설명해 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죠.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를 구원했고 그의 백성이요 구별된 존재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하는 게 없어요.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순서를 바로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서를 가져가면 쫙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정리를 한번 쫙 해보시라고. 틀림없이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입니다. 10분 집중하기. 10분만 매일매일 집중해 보세요. 뭐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10분 집중을 못 갖고 말씀, 강단의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오후 메시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대학 메시지,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걸 쫙 가지고 이번 주는 중직자 대학 메시지잖아요. 중직자 대학 메시지 딱 그러면 머릿속에 잡생각 다 떠나가면 이게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지면은 학업도 승리할 수 있어요. 집중력 생기거든. 그래서 근육은 언제 생겨요? 반복할 때 생깁니다. 근육 반복. 마찬가지예요. 각인뿌리 체질도 반복할 때 이게 바뀝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3일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지 확인했고 오늘은 기도의 올바른 순서와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컴퓨터처럼 우리에게 응답의 물꼬를 여시는 것을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목사님을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민족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대학생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의 사실적인 맛들을 남은 3일 동안도 가는 모든 현장들 통하여 체험하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가하는 복된 하나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